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사무엘상 27장 1절부터 28장 2절까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경우에 우리는 성경의 수많은 말씀 중에서 어떤 말씀을 오늘 내가 직면한 이 상황에 적용해야 되는지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가령 A라는 교회에서 주일학교 1학년 때부터 성인 때까지 같은 반에서 선생님한테 교육을 받았고 같은 목사님으로부터 말씀을 매주 들은 사람일지라도 생각은 다르게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마주치는 사건에 대해서 적용하는 말씀조차도 두 사람이 같은 교육을 받았음에도 다르게 됩니다. 인생이 복잡하고 우리는 매 순간 단순하지 않은 결정에 늘 직면하고 있다는 것에 공감하시는지요? 그리고 이러한 순간들에 우리는 고민을 해야 합니다. 어떨 때는 그 고민이 상당히 오래 가기도 하며 오랜 고민으로 인해 마음이 지쳐서 하나님께 더 이상 기도하기에도 너무나도 지쳤다는 마음이 우리에게 가득할 경우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라는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결정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 앞에 놓여진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다윗이 그런 상황 가운데서 결정을 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울 왕이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오랜 시간을 도망다녔습니다. 정해진 것이 없이 이곳저곳 옮겨 다니는 것만으로도 사람은 상당히 피곤합니다. 그런데 다윗에게는 그를 따르는 식솔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제는 규모가 제법 커졌습니다. 이제 도망은 다윗 혼자만의 도망이 아니고 환난은 다윗 혼자만의 환난이 아닙니다. 그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의 환난이며 고난이기도 했습니다. 다윗이 어떠한 결정을 내리는가에 따라서 그 모든 따르는 사람들이 짐을 싸고 짐을 풀고 이것을 반복해야만 했습니다. 우리는 앞선 본문에서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2번이나 가졌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다윗은 그 결정의 순간에 그를 따르는 사람들의 의견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사울 왕은 목숨을 구한 그 순간에는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다시는 쫓지 않겠다고 하였지만 다시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의 마음의 욕구를 따라서 다윗을 다시 죽이기 위해서 쫓습니다. 이것이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이제 다윗이 조금 지친 것 같습니다. 인간이면 충분히 지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가만히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계속 도망을 다니다가는 언젠가는 내가 반드시 사울 왕의 손에 죽겠다라는 생각이 그의 마음 가운데 듭니다. 그래서 그는 결론을 내리고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망명을 잠시 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2가지 비판적인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째는 다윗이 이방 땅 그리고 이스라엘의 적국인 블레셋으로 망명을 가는 것이 과연 옳은가라는 것이었습니다. 2번째로 든 생각은 어떤 분의 지적처럼 다윗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신의 결정으로 하나님이 그를 연단하는 광야로부터 도망을 치는 것이 과연 옳은가라는 이 2가지 비판에 직면하였습니다. 저도 이 부분 가운데서 다윗을 이해하는 것이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보호해 주신 하나님을 경험하였는데 왜 다윗이 그의 마음속에 생각하기를 후일에는 내가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라 라고 생각을 하고 블레셋으로 망명을 하였을까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윗에게 비판적인 설명을 덧붙이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블레셋으로 망명과 그가 이 땅에서 살기 위해서 한 행동들과 거짓말로 인해서 결국 그가 나중에 그의 조국, 그가 왕으로 나중에 섬기게 될 이스라엘과 전투에 참여해야만 하는 그 상황에 맞닥뜨렸다는 것을 나중에 보여줌으로 인해서 간접적으로 다윗의 이 행동들이 옳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고 다시 읽으면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하며 다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단지 믿음 없는 행동, 하나님께 묻지 않은 행동들을 한 다윗을 보고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가르침인가? 아니면 다윗이 믿음이 아닌 임기응변으로 한 행동들에 대해서 한 잘못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신 것인가? 근데 저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고 있는 것은 이것과는 다른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29장을 계속해서 읽을 때 그 가운데서 내린 결정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잘못을 저지릅니다. 급박한 상황 속에서 서둘러 결정을 내리기도 합니다. 지친 상황 가운데서 깊은 묵상 없이 결정을 내리기도 합니다. 누구나 인간의 이런 약함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해답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 이것이 아닌가라는 그 해답을 사무엘상의 구조 가운데서 찾아보았습니다. 사무엘상을 보게 되면 사무엘상은 다윗과 사울왕을 계속해서 비교합니다. 사울왕과 다윗 모두 그들의 인생 가운데서 분명히 잘못을 저지릅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가운데서 우리는 두 사람의 가장 큰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마음의 상태가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그들의 마음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첫 번째로 사울왕은 블레셋과의 전투를 앞두고 사무엘 선지자가 오지 않자, 그리고 이에 백성들이 흩어지는 것을 보게 되자 자신이 성급한 마음 가운데서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마치 오늘 본문 가운데서 다윗이 그의 마음 가운데 생각하고 오늘 블레셋으로 자신의 생각을 따라서 망명을 하게 되는 잘못과 비슷합니다. 그러나 그 다음의 사건 가운데서 우리는 사울왕의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사울왕은 그리고 그의 백성들은 모든 것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기름진 것과 좋은 것을 남겨두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의 구절은 사울 왕의 마음의 상태를 우리에게 잘 표현해 줍니다.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고 그가 승리한 전투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셨음을 그는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마음 가운데 나는 왕에게 이 이긴 전투에서 기념비를 세우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여서 기념비를 세웁니다. 사울왕의 마음은 이 승리 앞에 자신을 높이는 것이 당연하다는 교만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다윗의 마음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블레셋의 가드 지역의 왕 아기스에게 한 성읍을 주어 자신과 자신의 식솔들이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신하가 된 망명된 장수에게 성읍을 주는 관습은 그 당시에 상당히 보편적이었습니다. 이제 다윗은 그 성읍을 받았다는 것은 그의 신하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동시에 그가 주변 국가, 주변 민족을 침략을 해서 어떠한 약탈을 함으로 인해서 그 약탈품을 왕에게 조공처럼 바쳐야 된다는 것을 동시에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의 충성심을 계속해서 보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는 누군가를 침공을 해야만 합니다. 상식적으로 이제 그는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도망쳐 와서 블레셋에 지금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는 당연히 안정적인 전략을 취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그는 반대로 위험을 무릅쓰고 블레셋과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는 그슬 사람, 기르스 사람을 공격합니다. 또한 여호와께서 진멸을 명령하였던 아말렉을 공격함으로써 그는 여전히 그가 여호와께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쉽지 않은 선택입니다. 만약에 이 사실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알려진다면 그와 그의 모든 식솔들은 죽음을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결코 현명한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마음은 자신의 생명과 부를 유지하는 것에
마음이 가득 차 있지는 않았습니다. 물론은 생명을 유지하고 싶은 마음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 중심에는 여전히 하나님이 중심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말렉을 공격한 것이 그 예로 볼 수 있습니다. 생명을 위협할 수 있음에도 그슬과 기르스를 공격한 것이 그의 마음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다윗의 마음을 볼 수 있는 것은 다윗과 그의 군사들이 블레셋과의 전투에 나가야 되는 그 상황 가운데 직면합니다. 그리고 그 직면하였다가 블레셋의 다른 장수들이 이것을 거부하자 3일 만에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보니 아말렉이 자신의 식솔들이 거주하였던 그 성읍을 공격하여서 모든 것을 가져간 것입니다. 다윗의 부인들조차 끌려갔습니다. 모든 사람이 노예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아말렉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서 이기고 모든 빼앗겼던 사람과 물건을 찾게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아말렉을 따라가는 이 아말렉은 쫓는 와중에서 그의 군사들 중에 일부가 피곤하여서 쫓아가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게 되었을 때 좀 불량한 그의 군인들이 다윗에게 이렇게 요구합니다. 저 쫓아가지 못한 군인들에게 우리가 동일하게 전리품을 나눠주는 것은 공평하지 않다라고 다윗에게 불평을 합니다. 그때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마음을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그러면서 모든 군인들에게 동일하게 그것을 나눠줍니다. 다윗의 마음에는 모든 민족과 전쟁의 흥망성쇠는 모두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그 마음을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사울 왕과 비교되는 점입니다. 우리가 복잡한 인생 가운데서 항상 옳은 선택만을 할 수는 없습니다. 믿는 자이건 믿지 않는 자이건 인간은 미래를 알 수 없고 심지어 항상 바르고 굳지 않기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하는 순간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내가 어떻게 하는가를 통해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늪에 빠져버린 상황 가운데서 어떠한 선택을 하게 될 것인지는 우리의 마음이 우리를 인도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잘못된 선택으로 아니면 그의 마음에 옳아 보이는 블레셋 망명을 선택하여 자신의 조국과 나중에 자신이 왕으로 섬기게 될 그 나라와 싸움을 처해야 되는 그 상황 가운데 자신이 어떻게 보면 파놓은 늪과 공경에 빠져 있지만 여전히 그의 마음 가운데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은 기가 막힌 방법으로 우리가 토요일에 보게 될 29장에서 다윗을 구원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잠언서 16장 18절과 19절이 이것을 정확하게 다윗과 사윗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이니라.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며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잘못된 선택을 해서 그 늪 가운데 있을지라도 나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겸손한 마음은 바로 하나님을 계속해서 의지하는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복잡한 인생 가운데서 혹시 잘못된 선택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전히 겸손한 마음을 하나님께 가짐으로 인해서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인해서 교만한 마음 가운데 탈취물을 나누는 그 기쁨보다 나중에 구원을 바라보며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